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의 도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사남선교회 헌신예배를 올려드리는데요. 우리 사남선교회 더욱더 우리 일신교회 기둥으로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실패가 없다. 한 번 더요. 복음에는 실패가 없다.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전도할 때 근데 당장에는 열매가 좀 없어 보여서 전도하고도 낙심할 때가 좀 있죠. 좀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면은 막 복음의 문이 폭발적으로 좀 열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은 그렇게 열매가 많지 않을 때가 이게 종종 있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했는데도 그냥 전도한 사람이 손에 뽑을 정도로 그렇게 열매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때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그 뿌린 씨앗을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열매 없다고 해서 속단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실패다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우리 한국이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낼지는 선교사님들 눈에는 그렇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이 이 아시아권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이 일어나리라고는 사실은 초창기 선교사님들도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열매가 당장 없다고 해서 씨앗 뿌리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이런 열매를 볼 수가 없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특히 이 회원동 땅에 우리가 복음을 심고 있지만 당장에 다른 교회들처럼 그런 폭발적인 열매는 없잖아요. 또 전도한 분이 실망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복음에는 실패가 없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바울의 아테네 선교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바울의 아테네 선교는 실패다 이렇게 단정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석 책들을 보시면은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은 아테네에서 선교에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짓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한 선교가 실패였을까? 그들이 바울의 아테네 선교를 실패라고 얘기하는 그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면은 그냥 몇 사람이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는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말이 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했지만 거기에서는 소수만 구원받았다. 그러니 바울의 아테네 선교는 실패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바울이 아테네에서 선교에 실패한 원인을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냥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수많은 철학적인 그러한 내용을 끌어들여서 설교했기 때문에 바울의 아테네 선교는 당연히 실패한 거다. 이렇게 단정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구나 바울의 선교의 이 아테네 선교를 실패로 보는 이유는 고린도 사도행전 한번 18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한 후에 바로 아내를 떠나거든요. 그리고 고린도로 갑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 선교의 그 열매, 결과를 보고 몇 명밖에 구원받지 못한 걸 보고 바울이 아테네는 너무 여기는 안 되겠다. 너무 우상이 가득해가지고 이곳은 안 되지. 그래가지고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망하고 그래서 바로 아테네에 오래 있지 않고 고린도로 간 거다.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테네에서의 선교를 실패로 보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바울이 선교했던 곳, 데살로니가라든지
빌립보라든지 뭐 에베소라든지 뭐 고린도라든지 이제 이런 곳에는 바울이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편지들이 남아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아테네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는 없는 거 보면은 바울이 아테네 선교를 실패로 여겨서 아테네에서 선교한 거는 굉장히 실망감에 가득 찼을 거다. 이제 이렇게 평가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죠. 사도 바울이 정말 아테네에서 했던 설교가 이 선교가 실패였을까? 한번 사도행전 17장 32절 3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 네 말 한번 다시 들어보자 비아냥거리거든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들을 떠난 건 사실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오래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그 선교를 한번 돌아보시면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바울에게 열광하고 뭐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그렇게 막 가는 곳마다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는 일어난 건 아니에요. 어떤 곳에서는 제대로 복음도 못 전하고 그냥 도망쳐 나오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요, 노골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난했던 것이 이제 바울의 선교였거든요. 바울은 유럽에 와가지고요, 가는 곳마다 환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선교가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어디 있는 거냐면은 바울은 안 되는 거, 실패한 거, 사람들이 안 믿는 거, 거기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선교의 성공의 원인은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복음 들은 그 영혼에 집중한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어려운 일에 자꾸 집중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선교하러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없던 곳이 없었어요. 뭐 핍박이 없으면은 사람들의 조롱이 있고요. 조롱이 없으면 오해당하고요. 뭐 어디에서는 매 맞고요. 감옥에 들어가고 돌마다 죽을 경험을 하고 바울의 선교에는요,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선교가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 있냐면 그 가시밭길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영혼, 그 문 열어주시는 그 복음의 역사에 집중했기 때문에 바울이 선교에 성공하게 됐던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분명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어려움이 없는 분은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려움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집중하냐. 이제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복이 되느냐 복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안 되는 것, 힘들고 어려운 것, 불가능한 것, 거기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문 여시고 되게 하시는 것, 역사하시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11월에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오후에 우리 조수원 회장님이 오셔서 간증집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을 간증자로 초청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들을 때마다 막 그냥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고. 그래, 할 수 있어. 막 그런 마음에 이렇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KTF에 부사장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다 그러더래요. 당시에는 SK, LG 이 두 대기업이 이 핸드폰 업계를 다 장악하던 때였다는 거예요. KTF는 후발주자인 거죠. 틈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지금 벌써 대기업 둘이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가냐. 우리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 안 된다 그러는데 자기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학이 몇 개냐. 그 대학의 학생회장들, 그런 아이들을 한번 다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핸드폰을 공짜로 주잖아요. 대신 부모님을 엮어가지고 그러면 부모님도 30%를 할인해 준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이 학생회장 청년들이 얼마나 리더십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나 핸드폰 공짜로 나오고 싶다고. 그러면서 어머니까지 같이 하시면은 어머니도 30% 할인된다고. 이제 그러기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정말 순식간에 말이에요. 이 핸드폰 시장 판사가 역전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너도 나도 청년 아이들이 패밀리로 묶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입소문을 타가지고 그래서 안 된다 그랬는데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런데 늘 광고마다 쇼를 해라 쇼를 해라 그러니까 다들 쇼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핸드폰 판세가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도 사업을 하는데 되는 거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는요 바라보지도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종들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문 여시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그냥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거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 하나님 문 여시는 거 있잖아요. 그 되는 거 거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선교가 정말 아테네에서 실패한 게 맞냐라는 질문으로 한번 이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한번 34절에 보시면은 분명 몇 사람 소수가 믿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몇 사람이 그를 어떻게 믿었어요? 가까이에서 믿었다 그랬어요. 이 가까이에서 믿었다라고 하는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말은 콜라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얘기하는데요. 콜라 뭐 마시는 콜라가 아니고요. 여기서 콜라라고 하는 것은 아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몇 사람이 믿었지만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까이에 믿었다는 겁니다. 이 아교로 붙이듯이 딱 달라붙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뭘 의미하냐면 몇 사람이 믿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딱 달라붙어서 복음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라는 사람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자 그리고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레오바고 관리인 이 디오누시오입니다. 여기 관리라고 하는 말은 그냥 거기 일을 지키는 말단 공무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레오바고는 어떤 곳이냐면 토론과 재판이 일어났던 그런 아테네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당시에 쉽게 말하면 이 재판이 벌어졌던 곳이에요. 그 재판이 벌어졌던 그곳에 재판위원들이 12명 있었다고 그래요. 뭐 헌법재판소의 그 위원들처럼 마찬가지로 이 디오누시오는요. 이 아레오바고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위원 12명 중에 하나였던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테네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했을 때 간수는 그의 가족을 다 구원하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16장을 잘 보시면은 그 간수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다말이라는 여자는 여성인데도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나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다말이라는 여성은 아테네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여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했을 때 뭐 폭발적으로 수백 명이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디오누시오, 그 다음에 다말이 같은 여성은 아테네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얼마나 신실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제가 전에 춘천에서 섬길 때 강원개발공사 사장하고 1:1 제장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이 강원개발공사는 뭐 알펜시아 막 이런 거를 막 지어가지고 막 이렇게 전국 공사 중에서 이렇게 우수 공사로 막 인정받고 그럴 때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직원들을요, 그냥 한 번에 수십 명씩 뽑았어요. 근데 수십 명씩 직원을 뽑을 때 공사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다 춘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다 외지 사람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면접 같은 거 할 때, 이분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혹시 신앙이 있냐고.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혹시 여기 이제 춘천에 정착할 거냐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차피 교회 옮겨야 되겠네요. 그럼 우리 교회 오실래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요,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정말 수십 명의 가정이 등록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많은 가정들이 그 교회에 정착하고 등록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세워진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한 사람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데 대충 믿는 게 아니고 진짜 자기가 공사 사장이면은 낙하산 인사일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가 직이 있는 동안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었는가 저는 분명히 봤거든요. 우리 열심교회도 정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면은요, 그런 사람들 오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그 교회도 그런 사람이 많았던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니까요, 뭐 계속 영향력 있는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또 그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 따라서 직원들이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니까 그냥 폭발적으로 순식간에 이제 되어지는 것을 이제 봤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 디오누시오, 그 다음에 이 다말이라는 사람이 구원받았다. 물론 대다수는 아니지만 소수가 구원받았지만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아테네 선교는 절대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뿌린 씨앗이 어떻게 열매 맺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당장 열매 없다고 낙심하고 판단하고 속단하기보다는 뿌린 씨앗,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에 하나님의 숨겨진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는 거거든요. 다른 건 다 인정하겠는데 바울이 왜 아테네에 오래 있지 않고 고린도로 바로 떠났을까? 정말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아테네의 열매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바울이 실망해서 아테네에는 잠깐 있다가 고린도로 내려간 걸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의문점을 사실은 갖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바울이 사람의 구원을 머릿수로 따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같은 한 사람도 이렇게 죄인 중에 개수도 구원하신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게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 같은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긴 것이 바울이라면 바울이 정말 숫자 때문에 그렇게 아테네에서 여기는 실패다라고 생각하고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바로 간 걸까? 근데 그게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단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15절을 보시면은 이게 하나의 단서죠.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의 고린도 선교에 있어서 정말 빼놓지 말아야 되는 너무 신실한 가정 하나가 나와요. 그게 스데바나의 가정이죠.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가야가 어디냐면은 여기 아테네와 고린도를 통칭하는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스데바나는요, 그가 왜 아테네에 그때 거기 넣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스데바나는 바울이 아테네에서 선교할 때 그때 복음을 들어 구원받은 이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였다는 거예요. 이 스데바나는 분명 고린도 사람이 맞는데 바울이 마침 아테네 선교할 때에 그때 그 자리에 이 스데바나가 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다.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 처음 들어갔던 곳이 아테네인데, 근데 그 아테네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스데바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에서요, 바울의 사역은요, 정말 영적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고린도는요, 그야말로 정말 완전 영적 싸움의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딱 중심 잡고 바울을 도왔던 한 가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이 스데바나의 가정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고린도에서 전도가 된 게 아니고 아테네에서 전도가 된 거예요. 왜 스데바나가 그때 아테네에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스데바나가 구원받은 곳이 아테네였다라는 거죠. 스데바나가 구원받고 그가 고린도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아마도 아테네에서의 선교를 빨리 접고 고린도로 가게 된 것은 이 스데바나의 역할이 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해도 그렇고 또 어떤 일을 해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참 충성스러운 동역자를 만나는 게 그게 복이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참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그거는 복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에서 어려울 때 바울에게 힘을 주고 끊임없이 지지자가 되었던 가정이 이 스데바나의 집이거든요. 근데 이 스데바나의 집이 구원받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테네였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의 아테네 선교가 실패냐는 거예요. 한번 고린도전서 16장 15절과 18절에 보시면은 이 스데바나의 집이 어떤 사람,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했는지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아가의 첫 열매인데 그 스데바나의 집은 고린도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성도 섬기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했다는 겁니다. 아예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바나의 집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하기를 그들이 나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스데바나의 가정을 향한 바울의 칭찬이에요. 이 정도로 칭찬받은 그러한 인물이 이 바울의 편지 중에 많지 않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선교할 때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복이었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아테네 선교는 절대 실패가 아닌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도 다 해도 그건 실패가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실패가 없다. 우리는 자꾸 머릿수로 우리는 따져가지고 내 사역은 별 열매도 없고 결과도 시원찮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도 수준이 떨어지고 막 우리는 자꾸 그렇게 우리의 눈을 보고 판단하고 결론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니세요. 네가 뿌린 씨앗 절대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아테네에서 뿌린 씨앗이 결코 실패가 아니었듯이 바울이 고린도에 가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고린도에서 베터그만 가면은 바로 로마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바울이요, 고린도에 가서 진짜 로마 선교를 꿈꾼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은요, 하나님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게 하신 거, 이게 단순히 거쳐가는 곳이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요, 스데바나라고 하는 신실한 복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바울을 아테네로 보내신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열매는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의 영혼을 책임지고 양육하고 세워갈 신실한 지도자격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 일으켜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일신교회가 하는 선교가 당장에 뭐 폭발적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그 복음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뿌린 씨앗은 내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열매 맺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심어 놓은 것, 당장 열매 없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하면 누구만 좋아하는 거냐면 마귀만 좋아하는 거죠. 낙심하면 포기하게 되니까.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는 거예요. 근데 때가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면 낙심하지 말아야죠. 당장 열매가 많다 적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기보다는 오늘 내가 복음의 씨앗 뿌리는 이 씨앗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에는 실패가 없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갖고 복음의 씨앗 뿌리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같이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예물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저 멀리 되는 나의 시온성,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나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